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를 봉해한다 해서 일주일 동안 산속을 헤매다 보면 가끔 상황버섯도 나오고 산삼도 나오고 그래요.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365일 기다려도 내 입에 떨어지는 감은 없지만 일주일 산속을 헤매다 보면 설령 도라지 한 뿌리가 됐든 터덕 한 뿌리가 됐든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약초를 발견하게 된다. 그 공덕이 더덕이냐 산삼이냐 상황버섯이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산속을 찾아 헤맨 공덕이거든. 그래서 옛말에 산삼을 캐러 다닌 종은 백세 장수하는데 그 산삼을 먹고 살아가던 양반은 육식도 못 산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근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고통 속에 헤매이는 올바른 영기의 이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네 어떻네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고통에서 벗어나네 어쩌네 떠드는 그 시대의 한 줄기 빛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물론 그때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계급의 한계는 있었겠죠. 양반으로 태어나거나 천민으로 태어나면 날 때부터 차별이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운명이 지배당하는 일은 거짓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대.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 연기를 가르치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저 등불을 밝히면 그 어두캄캄하던 천년 만년 가던 그 어둠도 옛날 선사 쓰는 개송이 있잖아요. 천년 만년 이어지던 어둠도 한 줄기 빛이 반짝하고 켜지는 순간 그 어둠은 어떻게 순식간 사라지잖아요. 천년의 어둠이라고 해가지고 천년 세월 동안 천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을 켜는 순간 내가 내 안에 불성이 반짝하고 빛을 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둠이 사라진다. 등불을 밝히는 공덕은 그거거든. 내 안에 무명, 무지, 번뇌 망상을 씻어내는 그 공덕을 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신에게 무엇을 바칠까? 어떻게 제사 지낼까? 오직 신이었죠. 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걸 또 터득해야 되는 게 나는 없고 자식만 있으면 어디서건 중생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집만 있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봐야 남는 거는 허무밖에 안 남아.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그 공덕으로 내 주위가 맑고 밝고 따뜻해지는 거라고. 그러니 부처님의 고행은 고행주의가 아니고 인간이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인가 이 문제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면 무릇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그 무엇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에게 얽매인 사람이나 일에 얽매인 사람이나 가족에 얽매인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한 세월 일하느라고 한 세월 다 보낸 남정네들 집에 많이 있잖아. 은퇴하고 나니까 바보처럼 우덕하니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사람.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신을 섬긴다는 핑계로 나를 팽개쳤고, 가정을 위한다, 자식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를 헌신짝 취급해 놓으니까 쓸모가 없어져 놓으니까 버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부처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다?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 누구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행복은 잘 사는 거는 내가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 누가 날 잘 살게 해줄 수 없어요. 돈을 턱 던져줄 수도 있어요. 권력을 턱 던져줄 수도 있어요. 봤잖아요. 권력이 던져진다고 해가지고 요새 보세요. 대한민국에 세금이 많이 거쳐져서 돈이 막 넘쳐나잖아. 근데 지옥이 펼쳐지고 있잖아. 돈이 없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누구도 탓하는 거 아니야. 스님 얘기를 이분법적으로 듣지 마. 누가 던져주는 것은 결코 내가 잘 사는 길이 될 수 없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내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들에게 너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그걸 우리는 깨달은 거랬잖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난 놈이 아니라 나는 본래 잘난 놈이여. BTS만 잘난 놈이 아니라 회주 스님도 잘난 분이요. 근데 내가 잘 살지를 못하니까 이런저런 꼬리표가 따라오더라. 그래서 7일 동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산삼은 캐도 되고 안 캐도 돼요. 7일 이후에 부처님이 꿈속에 안 나타났다고 해도 누구는 맨날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부처님께서 현신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산삼 잎새기 하나 못 봤다. 상관없어요. 그동안 내가 악을 멀리하고, 그죠? 헛된 짓을 아니하고 산을 등산, 운동했잖아요. 그때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감로쓰고, 그죠? 그때 닦아내리는 땀방울 하나가 업을 씻어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워 먹는 풀뿌리 하나가 산삼보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연등불을 밝히려고 하고 일주일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캐다 주는 산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요즘은 산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잖아. 내 방에도 허구날 홍삼이네. 나 대한민국에 홍삼밭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저거 다 먹었으면 나 벌써 죽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나눠주고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산삼이고 순간순간이 업이 녹아져 내리니까 굳이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악을 멀리하면, 내가 본래 잘난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못난 놈이면은 좋은 일 하려고 발부둥 쳐야 돼. 없으니까. 근데 본래 잘난 놈이요. 그런데 업이 나를 장애하니까 특별히 뭘 안 해도 산에만 가면 건강해진다. 무엇을 마셔도 그게 감로수가 되고 무엇을 먹어도 다 보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본래 잘난 그걸 불성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성이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증표로서 등을 밝힌다.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에 등불을 밝혔잖아요. 부처님 오시는 그 길을 왜? 나와 부처님이 만나기 위해서지. 부처님 어디 가시는데 불 밝힐 필요 없어. 왜? 나를 위해서 내 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불을 밝혔잖아. 그것은 부처님이 오시는 길이지만
등불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등불을 밝힌다는 게 원래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러 오시는, 그러나 결국은 나를 만나니까 내가 그 등불을 밟고 등불 아래 부처님을 뵈러 가는 길.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그죠? 상징적인 등불이 내 안에 불성의 지혜로 탈바꿈하면 나의 지혜가, 처음에는 부처님은 밝고 나는 어두컴컴했는데 이제는 등불을 밝히는 순간 나의 지혜의 등불이 밝아져서 온전한 부처님 빛이나 나의 빛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구리반지라도, 그죠? 꽃반지라도 하나씩 주고받았잖아. 그 증표처럼 그렇게 등불을 밝히는 거다. 그래서 그 등불을 밝히면 공덕이 밝게 소원이 성취가 된다. 산삼 먹으면 뭐 천년 만년 사나? 산삼 먹으려고 하지 마. 등불을 밝히면 1년에 한 번 와서 등불 밝히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 바람이 불면 등이 꺼지지. 근데 등불은 어떻게 밝혀야 돼? 365일 밝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365일 안 꺼져야 되잖아. 잠깐 불 켰다가 그지 뭐 하고 불 끄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소시적에는 5촉짜리 10촉짜리 그것도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잠깐 켰다가 다시 끄고. 근데 우리의 삶은 365일 100년 이어지는데 그 순간 켜고 끄고 하면 안 돼. 매일매일이 즐거워야 되잖아. 그래서 등을 밝힌다는 것은, 그죠? 매일매일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빛이 난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먹는 놈은 하루만 등을 밝힌 사람이고, 산삼을 캐러 간 사람은 365일 산을 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을 하루만 밝히지 마라. 지금 7일 기도하면서 7일간 절에 오면 혹시 절에 못 오더라도 집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오늘 저 불화반 커팅식 해요. 자, 끝나면 밥 먹으러 가지 말고 거기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왜? 내 안에 있는 불성이, 그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눈앞에 현신하는 그림으로 나타내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울림으로 세상에 퍼져나갈 때 합창이라 그러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손짓 발짓으로 세상을 향해 펼쳐질 때 자비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러잖아. 저렇게 1년, 2년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꺼내는 작업을 어디서 절에서 와서 배우기도 하고 집에서 숙제하면서 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된다. 365일 타올라야 뭐가 된다? 소원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극복하기를 발언하는 거잖아. 나쁜 거 아니에요.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걸 부처님의 가피로 타고 넘어가는데, 그 가피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매일매일 기도를 특정하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어느 순간에도 나는 내 안에 부처님을, 그지? 맞이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일상의 근심, 걱정, 번뇌, 망상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사라져 가더라. 그런데 증표가 없으면 서운하잖아.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하나 좀 받아야죠. 네, 별거 아니야. 구리 반지나 똑같아. 그러나 받으면, 등을 밝히면 저 등불이나 기름 종색이나, 그죠? 1000만 원씩 시주하시고 이렇게 밝히는 분이나 똑같아. 저게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소원 받나?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나 그런 마음이 증표로서 나타나고 365일 산삼을 캐러 다니지만 하루는, 그죠? 산신제도 올리고 도반들끼리 산에서 어울려서 마음도 단단히 먹어가면 그런 증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은 1년 12달 가게끔 해야 돼. 4월 8일 날 등 켰는데 그 다음날 바람 불어서 훅 꺼져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매일매일 등을 밝힌. 그래서 그 등을 밝히면 업이 매일 기도하니까 녹아져 내리니까 저절로 지혜로워진다. 뭐냐? 그 시간 동안 나쁜 생각, 그죠? 쓸데없는 생각을 덜 하거든요. 기도하면 공덕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요. 그 시간 동안 딴짓은 안 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잘난 사람이 본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는 잘난 사람이 자꾸 업을 보태니까 뭐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못난 사람이라서 아니 잘났는데 쓸데없는 짐을 많이 짊어지고 가니까 무거워진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동안 내려놓거든. 그러니까 가벼워지잖아요. 그걸 지혜로워진다. 스님, 저는 배운 게 없어. 무식은요, 기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보일 뿐이에요. 그 정보를 좀 모른다고 해서, 그죠? 정보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TV 틀 때, TV가 작동되는 원리 정보 다 알아요? 방송국에서 저놈이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어떻게 찍어서, 그거 알 필요 없죠? 채널 몇 번 틀면은 미스트로 탄다, 그지요? 그건 알면 돼.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그 정보 조금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순간 똑똑하건, 그죠? 무식하건 상관없이 내 안에서 잘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진다라고 표현. 등불을 밝히면. 근데 이걸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야, 등 하나 밝히면 소원 성취돼. 등 달아. 지혜로워져. 등 달아. 근데 실제로 그때는 또 정신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인연이 이어지니까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식은 없더라도 지혜로워질 수는 있잖아. 등 달라는 얘기는 등은 증표이고 부부라는 반지가, 그죠? 너와 내가 결혼해서 부부라는 증표니까 평생 그 하나로 뭐해요? 365일 10년 20년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잖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등불 하나 밝힌 공덕으로 365일 이렇게 기도하면 업을 덜 짓게 되고. 그래서 옛날 선지식 때 뭐였어요? 조악일 다하고 착선일 소라 그랬어. 중생이 왜 중생이냐? 악을 짓는 날이 많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시간은 많고, 그치?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날은 적더라. 선을 짓는 날은 적더라. 답을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뭘 한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산삼을 찾는 신만이처럼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자. 등불을 밝혔는데, 그지? 자, 우리 주의스님 축원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저렇게 축원해 주더라. 어느 동네 누구. 근데 나는 뭐예요? 증표로서 등을 밝혔잖아. 등을 밝힌 사람이야, 나는. 그지? 그러면 나는 축원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게 등불을 꺼치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게 등불을 꺼치지 않는 길. 그런데 등불 켰으니까 스님이 알아서 불 켜주겠지. 저건 전기세만 나가지. 저거 밝힌다고 해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 어떻게 하냐? 저렇게 부라 그래도 되고요. 못 그리면 사경해도 되고, 못하면 노래 불러도 돼요. 노래도 못하면 그냥 연불하면 돼요. 연불은 지 맘대로 하는 게 연불이거든. 노래는 박자를 맞춰야 되고 곡조를 맞춰야 되는데 연불은 지 맘대로 하면 연불이에요. 그것도 뭐 하면, 그죠? 애들 방 청소도 해주고 바깥에 나가다 쓰레기 있으면, 동네 쓰레기 있으면 주워주고, 그거 보살행위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하면 된다. 그건 뭐다?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옛날에 출처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리석은 자의 지팡이라는 설화가 하나 있어요. 참 어리석은 하인 종이 하나 있었는데 뭘 시켜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 천지에 저놈보다도 더 바보 천치 같은 놈은 없다 싶어서 양반이 놀려 먹으려고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너는 걸어 다닐 때마다 이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면서 나는 바보다 바보다 하고 다니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바보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일러주고 지팡이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 바보가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